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여기 덕분 스쿨에 오보면 제가 먼저 출발이 선임생활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이 도량 자체가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법당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법당이 아니고 도인 공장인데 사람들은 이제 모습이 법당과 비슷하니까 실제로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 많이 달라요. 구조 자체가. 왜냐하면 법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스님들이 가운데 문을 드나들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는 뭐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양가로만 들어가고 집 구조가 철저히 에너지가 돌아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란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에너지를 바람이라 생각하면 바람이 부딪혔다 이렇게 가버린다고. 근데 만약에 이 바람이 이렇게 부딪히는데 이걸 살짝 꺾으면 여기 타고 요래 온다고. 그 집 구조가. 근데 요렇게 했는데 이렇게 돌잖아요. 회오리 같이 돌아오면 이쪽에 문을 열면 싹 들어오게 돼 있다고. 그렇게 지금 집 구조가 에너지가 다 감돌아 들어오도록 돼 있는 집 구조라 그 몸의 에너지가 활성화되어서 에너지 재회복하고 완성할 수 있는 도인 공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스님 하려고도 안 없고 스님 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나눠줄 거냐 하고 출발했으니까 집 지을 때부터 법당을 짓는 게 아니고 도인 공장을 지은다고 말씀을 드리고 도인 공장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그래서 도인은 얼마나 양성하고 싶은가 했을 때 제가 10,000명은 있어야 됩니다 해서 그러면 10,000cm로 이렇게 그걸 원을 실어서 이렇게 도면을 그려서 집을 지라. 그럴 때 여러분도 10,000cm로 도면 그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무심해서 다시 질문을 했어요. 제 지금 혼의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어려우니 일러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그리라고 일러줬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집 모양이 특이하게 돼 있는 게 일러준 도면 그대로. 근데 도면 그대로 제가 그렸는데 아니 아무리 해도 이 10,000cm가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셋이면서 하나라 가운데 이렇게 틔우는 자리도 다 계산을 하거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10,000cm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집을 이렇게 설계해서 만들어서 철저히 도인 공장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인과로 돌아가기 때문에 처음 콩을 심으면 그는 뭐 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인을 양성하게 해서 처음부터 설계하고 해왔던 곳이라 시간만 나면 여러분들이 극락대전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심지어 뭐 누워만 있어도 백회에서부터 용천에 혈이 열리도록 에너지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에너지체 회복하고 완성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있는 생명체들, 즉 영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지금 에너지체 회복 완성 공부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극락대전을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 보면 산신당이라고 이렇게 집을 지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찰에 갔을 때 산신각이라 해서 조그맣게 한 구퉁에다가 간혹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가 통불교라 우리 고유의 문화나 풍습도 함께 포용해서 이렇게 칠성당을 짓는다든지 이런 게 어떤 데는 뭐 용왕당도 함께 해놓고 이런 게 다 포용해서 함께 공존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도량내에 갖춘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처음 왔을 때 92년 6월 17일 날 왔는데 제가 오니까 말에 한 분이 드디어 좋은 세상에 오겠구나.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시집 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여기 마을 뒤에 절이 생기면 세상이 다 잘 사는 세상에 온다고 늘 그게 전해 내려온다고. 그래서 요 뒤에다가 마을 뒤에 절을 짓는다니까 와 그러면 좋은 세상이 열리겠네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서대산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보통 충청남도 산 이름을 뭐 이렇게 기억해서 더듬을 때 계룡산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알지만 계룡산은 높이가 845m 이렇게 해서 여기는 서대산은 904m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제일 높은 산인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자, 군태웅몽이라고 백두산족 문화라는 책 속에 앞을 시대는 서해안 시대 이것만 알지 말고 계룡산 시대는 아니고 서대산 시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룡산은 구성에 별 기운이 있고 서대산은 칠성의 별 기운이 이렇게 원형이 그게 있는 곳이라 장차 서대산 기운으로 우뚝 서고 거기에 많은 도인들이 나올 수 있는 명당의 기운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백두산족 문화라는 책 속에 쓰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마을에서는 이 서대산 산신제를 12월 달 되면 한 달 전에 마을 회의를 열어서 서대산 산신제를 누가 지낼 거냐고 그 뽑는 거를 하는데 서로 그 안 뽑히려고. 왜냐면 산신제를 한 해는 잘못 지내가 마을에 소가 죽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산신제 지낸 분한테 화살이 돌아가니까 서로 그 안 뽑히려고. 왜냐면 그게 이제 뽑히게 되면 한 달 내내 이제 몸 조심, 말 조심 뭐 다 하고 뭐 어디 가는 것도 삼가고 막 이게 아예 너무나 힘드니까 제가 오니까 이 스님 이거 좀 지내주면 좋겠다. 저한테 맡기려고. 그래서 제가 흔쾌히 대답을 했죠. 그게 그때부터 이제 93년부터 이렇게 산신제를 지내는 걸 하는데 해마다 이게 음력으로 초3일날 지내는데 보면 눈이 많이 와서 보통 제 무릎 이상 이렇게 눈이 빠져서 저 8번 능선 거기 옆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 놓고 그게 3일 전부터 그 산신제 지내는 분은 그 집안에 들어서 3일 전부터 그것을 자기 혼자서 끓여 먹고 기도를 하고 3일 되는 날 마을 사람들 다 이 소지를 올려줘. 종이에다 이름 쓰는 그걸 불을 붙여서 올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누구 집에는 소지가 잘 올라가고 누구 집에는 소지가 안 올라가고 이걸 가서 이야기를 해준 거. 그럼 올해 좀 신경을 써서 잘 하셔야 된다고 막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아무도 안 하려는 거지. 그 3일 전부터 올라서 그 추운 데서 혼자서 그 지내면서 그러니까 제가 오니까 그래서 거기를 지내라 해서 그래서 제가 마을에 또 함께 하는 마음도 있지만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뭐 그래서 흔쾌히 대답해서 하는데 거기를 그 8분 능선까지 올라가려면 이 지게에다가 산신제 지낼 재물 같은 거 지고 그 같이 이제 옆에 동행해 주는 분들이 그 밑에까지는 기운계다 싣고 거기서부터는 또 지게 지고 막 옆에 두 사람 막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서 가져가서 사려서 막 지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한 해 두 해 막 한 3년 해보니까 이게 눈이 이만큼씩 빠지지. 그래서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내가 여기서는 못 지내겠다. 그 대신에 내가 이렇게 절 옆에다가 산신당을 내가 짓겠다. 그 산신당을 지어서 거기서 지내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이 거 가서 지내는 거는 자기들도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성낙이 이제 떨어져서 여기 이제 서대산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산신당을 먼저 지었어요. 순서가 이게 뭐 이렇게 극락대전 도인공양을 먼저 지은 게 아니라 그 산신당을 먼저 짓고 나니까 이제 마을 사람 또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이제 장소를 옮기면 또 산신이 노해서 또 큰일 날까봐 그래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거기 산신당에서 지내서 문제가 만약에 생기면 다시 그 자리에서 지내도록 하자. 일단 지었으니까 여기서 지내도록 하자고 장소를 옮겨서 이제 지내고 여러분들 별 탈 없이 지내니까 해마다 음력으로 초 3일 날 산신당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그전에는 똑같이 소지를 이렇게 태워서 올려주기도 하고 저는 이제 소지를 마을 사람 이름 쓰는 게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이렇게 소지를 올리는 걸 해서 이렇게
지구가 모두 평화롭게 행복하게 같이 잘 살게 이렇게 늘 했습니다. 지금은 좀 소지에 뭐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는 이런 상황까지 뭐 한마음 내서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많이 이제 간소화되고 편해진 겁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무신 덕분에 야, 그 눈밭에 가서는 산신제 지내는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산신에게 감사드리는 거를 어떤 분들은 잘 몰라가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간혹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다 보면 생명 아닌 것이 없고, 그리고 그 생명 한 분 한 분 덕분에 우리가 함께 잘 살게 되니까 감사를 드리는 거는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뭐 하면 할수록 잘하는 행동이고, 또 그 한 만큼 또 다시 자기한테는 고마움이 돌아오는 인과로 되어 있는 지구다. 그래서 이름을 산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이런 거 하나조차도 다 빛이고 에너지예요. 우리가 물을 쓸 때는 사람만 제일 뛰어난 줄 알고 이런 거는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배웠다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런 또 여러분 눈에는 그냥 조화로 보일지 모르지만 똑같은 빛이고 에너지예요. 그리고 특히 잘못 아는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은 높고 산신 할아버지는 낮고, 그래서 부처님이 높으니까 부처님 먼저 절하고 산신하면 늦게 절하고, 물론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으나 높고 낮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제일 먼저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게예요. 그래서 여기는 덕분스쿨이라 특별한 도량이니까 법당에서 지금 불보살님들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 계시는데, 산신 할아버지를 초청해서 법당에서 산신 할아버지 가르침을 주시는 것도 하시고, 이렇게 상호 서로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거든요. 그까지만 공부를 해도 누가 높다는 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역할에 의해서 이름이 붙고 그냥 우리가 서로 우선순위를 정했을 뿐이지 높고 낮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 공부할 때 리더는 높은 것이 아니라 그냥 역할에 의해서 앞서는 거라고 이렇게 바르게 안내한 것도 그런 뜻입니다. 특히 산신당에는 물론 산신각이라고 이름 붙여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제 우리 고유에 사용하던 언어인 산신당이라고 해서 쓰는 것도 마을 분들이 산신당을 이렇게 옮겼다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자기들 그 언어에 맞게 사용합니다. 각이란 말도 집이란 말이고 당이란 말도 집이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어떤 분들은 각을 쓰면 좀 더 높은 것이 느껴지고 당하면 좀 나중에 이렇다 고정관념 생각에서 일어난 거죠. 산신당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산신당 옆으로 돌아가면 호랑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호랑이 그림을 가지고 그전에는 수련 오시면 꼭 그 코스를 새벽에 제가 꼭 인사하게 하고 거기에서 깨닫게 그것도 1분 안에 다 깨닫게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림이 하나 있으면 그림을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호랑이 그림을 딱 그려놨는데,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산신당이 크기가 제일 큽니다. 대부분 산신각에 가보면 2평, 3평 조그맣게 짓는데 여기는 8평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신당인데, 여기서 이제 백두산 산신, 뭐 지리산 산신, 산신을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라고 처음부터 제가 산신당에 오셔서 회의를 여시고 이런 거 하라고 집을 이렇게 제일 크게 지어놓고, 그 실제로 옆에 가보면 그림을 회의하는 그림, 백두산 산신, 지리산 산신 이렇게 산신들이 오셔서 회의하는 모습도 그려놓고, 실제로 이제 회의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신당에 옆에 있는 호랑이 그림을 여러분들 오시면 꼭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자기가 그 호랑이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계속 눈이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체험하게 됩니다. 깨달음 중에서 최고 쉬운 깨달음, 그것도 1분도 안 걸려서, 아니 고정된 그림인데
내가 움직이면 계속 그 호랑이 모습이 나를 따라다녀 이렇게 따라다녀. 그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우와 여기는 막 산신 할아버지가 막 움직이네. 와 대단하다 막 신통방통한 이야기를 저 어떤 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걸 막 소개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소개하더라고. 우리 여기는 산신 할아버지 대단했어. 그래서 여러분 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본다고 막 그렇게 안내를 해서 내가 너무 많이 웃었는데 예, 바르게 안내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고정되어 있는 그림일지라도 나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면 마음 따라서 그림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착각이 일어난다. 그걸 보고 이 세상은 일체가 마음이 만든다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림이 그러나 고정 그림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내가 움직이니까 움직인다. 그 말 맞는 것 같지만 더 자세히 들어야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그거 안 쳐다보면 안 움직여. 왜? 안 보인다고. 내 마음이 그걸 향해야 된다. 내 마음이 눈을 보고 움직여야지 호랑이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인다고. 그래서 일체가 마음이 만든다는 걸 단숨에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수련 들어오면 전부 다 일체 유심조 다 단번에 깨달아서 다 돌아갈 때는 야 이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네 하고 체험하도록 해놓은 것이 우리 덕분서클 자랑이죠. 산신당입니다. 오셔서 꼭 체험도 해보시고 그 산신당에 들어가기 전에는 감로수 생천 감로수가 있습니다. 그 생천 감로수는 대단합니다. 이 지구에서는 없는 물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색 맥반석 속에서 나오는 물이라 물 자체가 창의에 따릅니다. 가장 잘게 썰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셔보면 일반 물은 한 바가지 마시기가 쉽지 않아요. 왜? 물 안에 분자가 크기가 커서 잘 안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분자가 아주 잘게 쪼개져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바가지 떠서 마셔보세요. 쑥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물은 간단한 것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감로수가 있어가지고 생천 감로수 여러분 이게 이제 만병을 다 치유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물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이 바위로 되어 있는 그 위에 보면 우주수가 써 있는데 이 우주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산나무라 그래요. 너티나무인데 너티나무가 마을마다 이거 당산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나무가 이제 죽게 됐대요. 근데 여기 제가 여기 있는데 저 경상북도에 있는 그 나무를 여기서 이제 일러줘서 그 나무를 사서 캐서 세우라고. 이게 뭐냐면 지금 말하면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예요. 우주와 연결하는 안테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수 나무가 우주와 소통하는 교신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걸 근데 일반적으로 당산나무가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높게 크지 않습니다. 나무가 크려고 하면 일단 시작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보통 1m 크기쯤 되면 가지가 나서 이렇게 웅장하게 퍼지는데 이 나무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쫙 올라가서 그 위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 가장 높이가 긴 나무 이를 일러줘서 지금 그렇게 우주수를 세워놨어요. 우주수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부처님도 모셔놓고 이렇게 에너지를 여러분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도량에서는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방약사제를 부른 거기가 옛날에 이렇게 마을에서 내려오는 약수물이 내려와서 그 물만 먹으면 다 병이 낫는 약수골이라고 있는데 그때 문둥병을 앓은 어떤 사람이 그 모욕하고 그때부터 물이 이제 가버려서 약수골 이름만 내려왔는데 그 장소 이렇게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 연못수 위에다가 지금 약사 예례부를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벌써 오실 인연은 이름부터 약수골이라 해서
전에 내려온 곳에 모셔놓고 있고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약사 여부른이라 해서 한의원으로 오늘의 우리가 치유 그리고 일반적으로 치료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곳. 그다음에 효도관도 우리 몸은 온도가 37도 이상 올라가는 회복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찜질 방식으로 해놔서 몸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도 해놓고 그리고 덕분스쿨 안에는 우리 조상님 즉 인류의 조상님이라 보시면 돼요. 한국의 조상이 아니라 인류가 내려올 때 시작됐던 시원이 환국시대 배달국시대 조선 고조선이 내려오는 한인 환당군 조상님 모셔놓고 또 옆에는 이황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우리 조상님 중에서도 왕을 이렇게 가르치는 왕사 국사 역할을 하신 분들 중에 근래에 이렇게 조선시대에 국사 역할을 하신 선조시대죠. 그때 그래서 이황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높게 존경하셔서 우리가 많이 사용한 돈에도 세계 돈 두 분 어르신도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약사예례불이 거기 가보시면 이것이 사찰이 아니라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거기 가보면 무슨 탱화를 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보란 듯이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은 이런 거 모시놓으면 뭐 사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강당 들어가기 입구에 이렇게 해놓고 보도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깨워주려고 고정관념 거기도 약사회를 모셔서 특히 이제 건강 호흡을 지녀서 지구가 다 건강하도록 하는 이런 역할들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한꺼번에 800명이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고 행사를 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는 덕분스쿨 학교입니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와서 보시면 정말 경관이 너무 멋있죠. 그 옥상에서 수련도 할 수 있고 지금 태권도 요가 이런 거 다 할 수 있도록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층 보시면 지하식으로 이렇게 보면 장례식장이 돼 있어 가지고 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는 돌아가시면 관 속에 들어갈 때 관에 들어가서 체험하고 나온 뒤에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할 수 있도록 수련 시설을 갖춰놓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가 특별하죠. 도인 공장이 있고 산신당도 있고 또 약사 예례불을 모셔놓고 건강을 늘 챙기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류의 조상님인 환인 환웅 당군 할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인류가 이제 환인 시대에서 환웅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다시 인류의 여기 계셨던 환국 시대 계신 분들이 유럽으로 지금 아메리카를 이렇게 전부 다 이동함으로써 인류가 함께 지금 이렇게 나라들이 형성됐다는 것도 아시면 본래 우리 모두는 한민족 하나다 이런 것도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면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환기라고 써서 9220년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도 하죠. 왜냐면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그 역사를 바르게 알아라고 그런 것도 미리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덕분에 개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 안내했습니다. 오셔서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또 질문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